천천히 해주시면.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또 예배하기 위해 이 주일날 곳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또 바쁘게 분주하게 또 한 주를 살아왔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잠시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3절 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자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며 우리가 진정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또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모든 땅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그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곳일지라도 우리 안에 낙심하고 정말 넘어지고 싶어하는 정말 그런 힘든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붙들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붙들며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참된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참된 자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며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고 바라보며 이끌어가는 주님의 귀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든 영혼들에게 기쁨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맞아주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도문 63번 하나님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이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히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주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디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도끼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영혼들에게 기쁨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삶에 먹을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며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넘쳐난 음식과 사랑과 돈과 물질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시사 그곳에 그 땅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그리고 이웃에게 욕심과 탐욕으로 지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먼저 나에게 고난당하게 하고 피해를 주었던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키사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으로 인하여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갈 때 지쳤고 혹은 미워했으며 우리 삶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시험거리 때문에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할 때 다시 주님과 관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악에서 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사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사 진심으로 듣는 자가 들으며 들을 귀 있는 자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오늘 욥기를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또 제가 되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혹은 또 많은 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 욥기를 많이 찾아서 읽습니다. 그러면 욥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욥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이 1장 1절의 이 단어는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욥에 표현할 때 사용된 수식어 이 두 가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흠, 정직, 경외함, 그리고 악. 이 두 단어, 이 네 가지의 이 말을 통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흠이 없다. 그는 정직하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므로 그는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표현할 때 그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정말 티끌같이 아주 하나님 보기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시작하면서 이 욥기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걸 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진짜 있었던 사람일까? 이런 사람이 과연 존재했을까? 그런 생각과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이거 분명 소설일 거야. 왜 소설이라고 생각하냐면 사탄과 하나님이 말을 섞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탄과 하나님이 말을 섞는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셨으니 사탄과 말을 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절대 악인 사탄과 전혀 같이 공존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막 철학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건 저는 이 욥이라고 하는 친구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존재한 사람일까? 늘 이 욥을 대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 곳에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도 그럴 것이, 이 구약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을 굳이 가지도 않은 땅을 굳이 그 땅을 가요.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면 복 받는다.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벌과 심판이 있다. 이것이 구약적인 생각과 사고가 있습니다. 이걸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사관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오늘 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사람, 하나님의 자랑할 만한 사람 욥, 전혀 의구심 없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진짜 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구약적인 사고를 깨버리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내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이 선한 사람이 있는데 얘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얘 지금 가진 게 많아서요. 그렇죠? 가진 거 뺐으면 다 끝나요. 가진 거 다 뺐죠? 그때 다 뺐었는데도 어떠냐? 끝까지 나를 섬기지? 아니에요. 얘 몸에다가, 이 몸을 괴롭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 원망합니다. 몸에다가 온 사방에 종기를 넣어서 했는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죠. 이렇게 알고 있는 욥. 근데 중간중간에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거나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욥의 이야기를 모릅니다. 정말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욥에 대한 생각을 좀 접고 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을 참 부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죠. 부러울 정도로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깨끗하고 정직하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진 것도 많은데 교만하지도 않았다.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교만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더해 주님을 더 깊이 찾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제가 봐도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이렇게 여기 오늘 이렇게 표현하기를, 가족 중에 생일이 있어요. 누가 생일이 있어요? 7명의 자녀가 있다고 표현하죠. 딸 셋이니까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7의 아들과 10명의
세 명의 딸이 있는데 누군가 그 딸 중이나 아들 중에 생일이 있으면 모두 다 자기 집에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원래 잔치가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잔치는 저녁에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침상을 생일 받지만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실컷 놀다가 아침에 욥이 나가서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죠. 혹 그 잔치 중에 나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하며 용서받기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냐? 욥이 정말 하나님에게 선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탄에게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나 여호와 하나님께 보기에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는 나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 어디에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욥기가 언제 쓰여졌을까 이걸 고민하다 보면 이미 1장에 이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죠. 족장 시대를 살았고 동방의 어떤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 보면 아마 족장 시대를 살아갔던, 나라가 있지 않았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쓴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도 그렇지, 나라 이름은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내가 보기에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듣고 싶은 말이 전 이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다, 착하다, 너는 정직한 사람이구나 라고 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가장 부러운 순간이에요. 욥기에게서 가장 부러운 순간, 그는 선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에게도 사탄과 같은 마음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아마 분명히 이 사람은 부자여서 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없었어 봐. 먹고 살기 힘들었어 봐. 가능했을까?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선함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럼 못된 욕심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빼앗겼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욥이 가진 게 많아서, 그 많은 재산이 다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지, 그거 다 빼앗기면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오늘의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제 욥의 고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의 구약적 사고를 깨트려 버리고 있는 시각이 되는 거죠. 욥기는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도, 하나님을 섬겨도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을 믿으면 복이 오고, 신을 믿으면 무엇인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깨버리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욥에게 불행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매우 안정적이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던 그에게 벼락과 같은 고통과 고난이 한꺼번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뒷장을 잠깐 보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일어나요. 아침에 이제 막 평안히 놀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갑자기 소를 치고 있던, 양을 치고 있던, 낙타를 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은 외부의 침범을 통해서 그 재산을 잃어버리고, 한 곳은 지진이 나서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한쪽에서는 불행스럽게도 그 지진 가운데 그 동물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나요? 그가 어떤 하나님께서 못된 행동을 했나요? 하나님 믿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단 하나, 사탄이 그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죠. 왜요? 그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고난과 고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정직한 그에게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버리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욥이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주어진 것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탄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일을 하셨다라고 오늘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걸 얘기를 하면 차라리 예수를 안 믿지,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맞지, 굳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로 고난과 고초를 당할 바에는 안 믿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죽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할 정도로 하루아침에 모든 불행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요함과 풍요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통해 깨닫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나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안락하고 평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욥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와 반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초와 고난을 겪어갖고 그 따낸 가나안 땅에 와서 축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에서 역경과 70년을 살아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깨버리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70년의 바빌론 생활을 통해서 다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성전만을 세웠을 뿐이죠. 그것이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과 권세와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고난과 고초 가운데도 여전히 놓지 않는 예배, 거룩함, 흠없는 자, 정직한 자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의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욥처럼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땅에 내려주는 축복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길래 오늘 욥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님의 축복이 되거나 보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순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이욥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욥과 같은 흠없는 삶, 악을 멀리하는 삶을 친히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어떠하셨습니까? 온갖 핍박과 고초를 겪다가 죄인으로서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아오려거든, 나에게 순종하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목숨을 다 내다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고자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희는 나와 생각이 같이 하는, 나와 마음이 같이 하는,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죄인들과 함께 했으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을 찾는 것이 당연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면 그 삶을 살아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부족해야 주님을 찾죠. 어려워야, 힘들어야 주님을 찾죠. 결핍과 고난이 있어야 주님을 찾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몸이 힘들어야, 내 가족이 역경을 당해야 주님 제가 용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11월에 기도회를 해요. 왜 11월에 할까요? 다니엘 기도회가. 제가 그거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녁 기도회기도 하고 기도하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근데 왜 11월에 할까?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11월에 수능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야 너는 왜 다니엘 기도회 안 해? 그냥 기도회 하면 되지. 왜 굳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을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회 하면 안 돼요.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어땠습니까? 빼어난 머리, 수제, 이렇게 얘기하거든.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내 아들 딸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없어야 갈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 기도에 참석하지 않죠. 정말 그러나 그들이 대학을 가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의 배움을 나아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사람들이 되기 위함입니다. 당연하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간구해야 하고 없는 것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욥의 삶을 살라는 거죠. 가지고 있지만 독점하지 않았고요, 나누며 베푸는 사람, 함께 하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서도 나누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인색하고 이웃에게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지 못하는지 여러분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님께 칭찬받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욥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욥, 내 종 욥은 정직하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했다. 내 종 욥. 하나님은 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만큼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탄에게 내 욥을 내어줘도 그가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욥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정직하며 선한 사람이며 악을 멀리하고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누가 봐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평판을 위해서 주고 받고 누리고 그들에게 내게 좋은 면을 보이기 위해서 나의 죄와 나의 고난을 감추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끊임없이 주님을 갈급해하며 목마른 사람이 시냇가를 찾아가듯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이 마르고 애가 타고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이 주는 유익과 쾌락을 찾아가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더 빨리 우리를 성공으로 더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권력이면 괜찮습니다.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과 역경 중에도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삶보다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흠이 많고 악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아까 말했던 욥의 반대말이 우리에게 막 어울리는 거죠. 흠이 많지, 악을 가까이 하지,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사람입니까?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살도록 허용하셨던 것일까요?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주님을 외치는 자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이야기가 요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구닥다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라고 강요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저 그래도 교회만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봐야 합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전전긍긍하거나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때문에 기뻐하시며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찬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낸 목적이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이며 세상의 중심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말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매일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렵더라고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과연 주님이 계십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주님 과연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습니까?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곳에 없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이도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끝없이 욥을 향하여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재산과 나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욥에게 다시 2배의 재산을 주시고 똑같은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었을까요? 저는 그건 기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새로 태어난 자녀를 보면 분명히 그 전에 생겼던 자녀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생각났을 것입니다. 재산이 2배 늘었다고 해서 내 몸에 극적 긁으며 그 친구들이 날 비난했던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견디고 또 견뎌서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이 온전하여졌다고 해서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거죠. 다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도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 가진 것 때문에 견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기를 공부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나는 어떤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키고 생각해보는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고난 앞에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버리고 원망하며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신 주님께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려달라고 하는 1차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 성수가 변화를 일으키며 여전히 고통과 역경 가운데도, 고초 가운데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순전한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공급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외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수단이며 사랑이고 섬김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 이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고 여전히 고난과 고초 중에서도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나에게 다시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춤을 추게 하시는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특히 야구 선수들은 투수 중에 팔꿈치 부상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꿈치 부상이라는 게 뼈 조각이 생기는 거죠. 너무 많이 던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수술을 하면 다시는 던질 수 없게 되거나
사실 이제 그 선수의 생명에서 은퇴해야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좌절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포기하고 코치의 길로 가거나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뭐 유현진 선수를 좀 좋아하지 않지만 어깨 수술을 2번이나 했죠. 그러나 여전히 메이저리그에서 그의 투수의 목을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자신의 명예와 능력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건 타고난 운명이고 타고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큰,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손상이 온다고 했을 때 그냥 멈추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0대 때 귀가 들리지 않았던 베토벤은 9개 교향곡을 쓰면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9번 교향곡을 쓸 때는 전혀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9번 합창 교향곡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귀가 듣지 않은 사람이 저 아름다운 곡을 썼을까라고 하며 기적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앞에 그저 머물러 있고 멈춰서 있고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빛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나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예배와 번제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시며 순전한 주님의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어 행복과 능력과 돈과 물질을 세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가 임하시며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자들을 구하고 찾아내며 그들을 손잡아 주기 위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고 만나기 위해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인도함 받는 주님의 사랑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욕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칭찬받고 나의 십자가를 부인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깨하시고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하게 하시고 이 예물 우리의 핍값과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사랑하여 주시고 크신 주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 사랑하는 우리 열정들을 가진 고3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에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사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의 삶에 주장하시고 이번 시험을 통하여서 마음과 몸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첫째 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욥기 함께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욥기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헌신의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11월 둘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